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스펙트럼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된 게 신약 성경 보면은 대략 2000년을 보고요. 구약까지 보면은 3500년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라, 이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같죠? 말씀 전환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잠깐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그 중보판이 나온다면, 네? 매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책이 있으면은 뭐 기술서적이라든지 책도 증보판이 나오잖아요. 1판, 2판 해가지고 계속 뭐 몇 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 끝났어요? 안 나와. 1판이 끝이에요. 증보판이 안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증보판이 나면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끝났어요. 그냥 성경은 절대로 한 글자도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2000년 전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1700년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이제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이제 한 획이라도 점 하나도 잘못 짓거나 한 글자라도 추가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끝났어요. 이제 여기로 성경 자체로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 이 말이 지금 우리 욥기도 보면 2500년 전이거든요. 욥기가 쓰여진 게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을 이 문서를 가지고 2500년 후에 이 구월동에 지금 광점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역사나 고고와 강의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대입하고 또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결국 주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지금 이 시간에 2500년 전에 이런 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권위 자체, 창조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권위성을 이 본문 가운데 부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힘들어지고 이거 맨날 뻔한 얘기 아니냐. 하지만 이 뻔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뻔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맨날 동일한 말씀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내용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세상의 그 험한 풍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득화가 되고 기쁨과 소망함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전제 조건은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고, 성경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욥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삶에 있어서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지만은 사람의 본성과 본능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앞으로 더 지나가든 간에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슷해 보이고 뻔한 내용처럼 보여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게 왜 내가 보고 들어야 되는가에도 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다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각 사람의 심령의 때와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오래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만함 또한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요 요즘에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보면 점점 더 TV에 보면 무당들 나오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연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무당들이 점점 많이 나와요. 그 무속 산업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달되거든요. 갑자기 신문이나 매체에 나오는 건요 그 방송 작가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 갔는지를 그거를 파악하면서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에 뭐 보나마나 뻔한 내용이다 하면 그거 거기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재미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힘들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점점 더 어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과학적인 것, 과학의 잣대를 종교 가운데는 들이대고 사람들이 무속의 영역 가운데서는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무속은 무속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근데 거기에 또 과학적이진 않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으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거기들을 가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똑같이 21세기 현대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쪽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중심을 두고 의미성을 두고 받아들이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이 없고 허무맹랑한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양면성을 바라봤을 때에 시대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또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서두에 여러 말씀 드렸지만은 뻔한 얘기. 저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뭔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좀 더 필요한 말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고 삶의 지침과 중심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설교자로서도 고민이 많아요. 정말 고민을 하거든요. 맨날 뭐 동일하게 이건 이런 얘기구나. 이게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좀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설교자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맨날 듣던 얘기 그냥 뻔한 얘기 설교 본문 제목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놨어. 그냥 뻔한 얘기라도 아니 본문 제목 짓다가 뭐 한두 시간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한두 주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중심 두지 않고 제목은 정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목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본문 제목은 정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뻔하게 들려도 그 가운데서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2022년에 이미 넘었어요.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좀 아주 우울하다. 이게 40%래요. 40%. 맨날 우울한 건 아닌데 이게 순간순간 이제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생기는 이런 확률이 그 퍼센테이지가 40%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대, 30대에 있어서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6%,
우울증 환자 중에서 100명 중 36만 명. 그게 이제 어떤 병원에서 수치로 잡힌 내용이거든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주님께 위탁하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주께 의탁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생길 때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음, 나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점점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젊은 세대들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출발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문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각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겠죠. 할 수 없으니까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각자 사람은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버거워합니다. 남의 문제 내가 가져다가 힘든 얘기도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어떤 관심 가지고 듣지만은 동일한 얘기 만날 때마다 계속해. 그럼 서로 많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가져오러 가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누군가 내 삶을 위탁하고 내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받을 곳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점점 더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문제 있으면 그냥 부모님께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게 되고 그 안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볼까요? 나라면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2500년 전에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다뤄져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문제 다루려고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은 애들끼리 문제, 어른은 어른끼리 문제. 애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양보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성경은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창조하신 이유를 왜 밝히고 시작할까요? 그분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와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신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있어서 그 고대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어떤 자기 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무슨 예수님이 뭐 죽다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게 질병을 고치시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창세기 1장 1절만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자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도 계속 거기서 이제 부딪히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 발짝도 물러서서 주님과의 관계성, 그 은혜와 충만함과의 관계성,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삶의 문제를 성경은 하나님께 의탁해라. 의탁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몰라. 그럼 삶이 점점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나 구약의 내용들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 요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아니라 건강이래요. 건강의 문제. 건강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이고 첫 번째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맡기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 그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10절부터 볼까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신뢰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아무것도 없이 내 삶의 문제에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막 계속해서 날마다 요구해.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증명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를 인정해 드릴게요. 아버지 마음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버지께서 행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계속해서 익숙하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됩니다. 더 큰 거 보여주시고 더 큰 기도 제목 응답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를 좀 믿고 나아가는 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일까 의심하지만은, 그러면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100%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으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증명하시죠. 각 사람에 맞게 성령께서 증명하신 내용들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 내가 이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쁨으로 하고 있어.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인데 힘들지만 내가 버티면서 하고 있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일이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나누면서 느끼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거나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소하게 동네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나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발점부터 우주를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출발하고 있어요. 우주의 원리, 세상의 창조. 아니,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설명해도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큰 숫자를 이야기했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설명해 주면, 사람이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시려면 그 책으로 기록하면 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세밀하게 아주 그냥 다 설명해 주시려면?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로 그냥 섣불리 단정 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이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는데 그 마음에 선하심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바벨론 신화 말씀드리잖아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바벨론, 인류 문명에 있어서의 중심. 그 가끔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하늘에서 그 높은 고층 건물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 공중 정원 만들고 그 안에서의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석청이 아니라 역청 가지고 방수 작업을 하고 원유 끈적한 거 가지고 갔다가 방수 작업이 그 당시면 언제입니까? 주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거기에서 마르둑 신화 가운데 보면은 그는 신화잖아요. 그 마르둑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일하기가 귀찮은 거야. 심부름을 시켜야 돼. 심부름 어떻게 할까? 사람을 만든 거야. 사람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야 되니까 마르둑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신의 비유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서로 심부름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이런 신화, 주고받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의 신화. 그럼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벌 받고 그냥 받을 것도 못 받고 이제 심부름 안 해? 그러면 이제 신의 진노가 임해. 이런 것이 이제 그 인류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마르둑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킴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토록 죄짓고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공의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망해 보이고 또 범죄한 사람이 흥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공의가 어디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의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 공급하심이 아니면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가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점점 더 삶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주변의 관계성도 많은 부분이 끊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해라.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해라. 결국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이 두려움의 문제는 불확실함 때문이죠. 불확실성.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라도 갈 수 있으면은 그나마 두려움이 덜 할 텐데,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불확실성 앞에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불확실함 앞에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나 욥기 시대, 욥기 시대는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때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위탁하라고 하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인 되심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육신의 건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의지와 결단력도 점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고민과 또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단순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신 말씀,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며 아버지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소소한 것이든 큰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탁해라. 의지하고 아버지께 주인 되심.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고난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이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된 동력이 되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의 문제가 계속 몰려왔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영향력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도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문제를 택할 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께서는 그 문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이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공급하심 따라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 주께 위탁하기 원합니다. 맡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 기쁨과 평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합니다. Let's go. 광염교회 모두들 손머리 위로 붙여 해서 에이 요 shake it up. 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Go. 1, 2, 3, 4.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 해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 해서 전신갑주 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겨 에이 손머리 위로 붙여 해서 예 마귀들과 싸워 예 let's go.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네. 악한 나를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붙여 붙여 진리의 헐띠그의 흉내 먹으면 신발 위에 방패 구원에 두고 성령이고 진리의 헐띠그의 흉내 먹으면 신발 위에 방패 구원에 두고 성령이고 다같이! 말씀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 해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 해서 전신갑주 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주 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겨. 감사합니다. 아멘.